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 받네. 주께 굳지 않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아니고 하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는 주께 어찌 아니고 하나. 의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구주 예수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14장.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 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랑하는 다꾸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좌표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희망의 말씀이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52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인생 평가서, 하나님의 인생 평가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평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통하여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희비가 엇갈리지요. 직장인은 근무 성적을 평가하여 승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목사들 경우도 초기 약 5년 동안의 목회 활동을 평가하여 안수를 결정해요. 우리가 사는 미국은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데 크레딧이 없으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 크레딧이 없으면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처음 제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왔을 때에 크레딧이 없다고 전화와 인터넷 설치도 해주지를 않고 은행에서 집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모기지, 융자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전화회사나 은행에서 그 당시에 나는 아직 그런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평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도 많은 평가를 남기고 있어요. 예를 들면 노아에 대한 평가가 창세기 6장 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노아를 성경은 평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열왕기하와 역대상 역대하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평가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굉장한 평가입니다. 긍정적인 평가지요. 그 외에 대부분의 왕들은 몇몇 왕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52절은 사울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인데 하나님은 이런 평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계실까요? 첫 번째,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 하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것도 부족해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은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두 명의 히브리 산파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립니다. 당시 애굽 왕과 노예 신분인 두 명의 히브리 산파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은 서로 비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당대 애굽 왕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으로 추앙을 받았어요. 신성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애굽 왕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그냥 애굽 왕 바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노예에 불과한 두 명의 히브리 산파는 시브라와 부아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곧 그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름이 없으면 존재도 없는 거요. 출애굽 1장에 애굽 왕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비록 당대 최강국의 애굽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존재와 마찬가지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애굽 왕 바로 이야기할 때 바로는 애굽 왕의 이름이 아니고 애굽의 최고 통치자에 대한 칭호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또 총리 하는 것처럼 애굽의 최고 통치자를 일컬을 때에 바로라 그렇게 했어요.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굽의 최고 통치자를 이야기하면서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두 산파의 이름은 정확하게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두 산파의 존재를 인정해 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두신 것은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견지했기에 이들의 이름을 남겼을까요? 거기에 대한 단초가 출애굽기 1장 17절과 21절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과 21절에 두 산파에 대한 성경 저자의 묘사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여부로 사람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거룩한 성경의 페이지에 그들의 이름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에 특이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성공하여 여유가 있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 부자가 있더라고 그 이름을 무명 처리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세속적 성공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조적으로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며 지내는 병든 거지의 이름은 언급하고 있어요. 나사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름이 알려지지 아니한 그 부자는 하늘에 가지 못하고 음부에 떨어지고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하늘에 가 있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세상적 부의 여부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나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외행적 성공과 갈목할 만한 성취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성취한 그 결과와 업적을 가지고 저러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환난을 받는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반드시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경험을 갖는 것이 아닌 것처럼 현실적인 성취와 업적 여부가 그 사람의 신앙을 증명해 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4장 47절과 48절에 보면은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에 그는 사방에 있는 대적을 공격했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지명들을 보면은 다 동서남북에 해당되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향하는 곳곳마다 이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는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은
사울의 삶은 성공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여기에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성공의 모든 기록에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빠진 성공과 성취, 하나님과 관련되지 아니한 업적이 아무리 겉으로 현실적으로 외행적으로 위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는 성경적 의미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적 가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 여유 있는 삶을 살 정도로 물질적인 성공을 거두고 주류 사회에 당당하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성공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외적으로 성취하고 거대한 거창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부러워할지라도 영적으로 그것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과 함께 일들을 이룰 때 하나님은 그 일들도 인정하시고 그 일들을 성취한 사람도 올바르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그분을 경외함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그분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성취한 일들이 미미하고 하찮아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룬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과 그 일을 성취한 사람을 올바르게 평가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하나님의 인생평가서 사울의 평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앙의 일관성을 유지하라. 신앙의 일관성을 유지하라. 오늘 본문 앞에 몇 가지 사건들에 대한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은 사울의 일관성 없는 인격, 일관성 없는 신앙의 모습을 몇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과 없이 성경의 저자는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 펼쳐진 이야기들은 사울은 대단히 충동적이었고 적극적이었고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고 명령하고 처신하는 사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권면을 따라서 그가 행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전쟁의 주도권을 잡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완전히 패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뜬금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원수에게 완전히 보복하는 저녁까지 모든 백성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엉뚱한 명령을 내려요. 그 결과 사무엘상 14장 24절과 31절에 보면은 백성이 피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울의 명령이 잘못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쟁만큼 정신적인 에너지와 육체적인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금식하면서 전쟁을 하라는 이 명령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금식하면서 무슨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의지로, 무슨 힘으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전선을 누빌 수가 있겠어요? 원수와 맞닥뜨릴 때에 격투를 벌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자 백성이 하루에 전쟁이 거의 끝나갈 때에 굶주린 나머지 약탈한 짐승을 피를 빼지도 않고 피채 급히 허겁지겁 먹어 제낍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또 안내를 해주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피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또 가르쳐 주어요. 신앙적 원칙으로 그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백성들의 죄를 속죄한다고 사무엘상 14장 35절에 보면은 처음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저자는 이때의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계속 블레셋을 추격하려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계속 추격하려고 할 때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안내와 도움과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고 너무 급히 서두르는 것을 보고 그와 함께 있는 제사장이, 종교 참모인 제사장이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것은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안내와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자가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간구하고 지도를 구한 것에 대해 침묵하실까? 자신에게서 1차 문제가 있는지, 자신에게 죄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죄를 살펴보는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제비뽑기를 시작해요. 오늘 본문의 앞에 전개된 사울의 모습의 특징은 신앙의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가 처음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겸손했어요. 그가 처음 전투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힘입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지하여 그는 전선에 나갔고 전쟁의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러다가 그 후부터 조금씩 신앙의 일관성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을 찾다가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결정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다가도 눈앞의 상황이 이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더라도 내가 내 힘으로, 우리 백성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 찾는 것을 바로 중간에 중지하고 중단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생애에서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신앙의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일관성이 없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평탄할 때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삶이 평탄하고 삶이 고단하고 삶이 힘들고 풀리지 아니하는 가운데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그의 도움을 간구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신앙의 일관성 있는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을 다니엘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삶의 특징은 신앙으로 일관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는 17살에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왕의 특별한 배려로 왕립 학원에 입학하여 출세길이 보장된 상황에서 음식물 시험에 직면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많은 왕족들과 귀족들 가운데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만이 왕의 배려에 바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왕의 배려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먼저 생각했어요. 임금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임금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지혜롭게 자신들의 모든 교육을 책임진 사람, 음식 제공을 책임진 사람에게 지혜롭게 자신들의 입장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평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하나님의 법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와 그의 친구들을 고위직에 나아가도록 길을 열으셨고 다니엘은 마침내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후에 역사가 흘러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 다시 메데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지요. 그런데 바벨론의 젊은 시절부터 시작하여 바벨론에 분주했던 총리로서의 일을 수행할 때도 바벨론이 역사 무대로 사라지고 메데페르시아가 새로운 제국으로 새로운 패권 국가로 등장했을 때도 여전히 그는 일관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의 성공을 질투한 동료들의 질투 때문에 왕외에 아무에게도 기도를 못하도록 금지한 조서가 발표됩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다니엘 6장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기 중요한 키워드는 전에 하던 대로. 그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주변의 환경에 제한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하나님께 그가 기도한 것을 전에 하던 대로 성경의 저자는 정확하게 그의 일관된 신앙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천후 신앙이요. 상록수 신앙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무가 무엇일까요? 저는 소나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이메일 아이디도 소나무 파인추리입니다. 파인추리. 우리가 사는 주변에 하늘 높이 뻗어 있는 더글라스 전나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매일 우리 집 근처 전나무 숲을 산책할 때마다 상록수 신앙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더글라스 전나무가 하늘 높이 뻗은 것처럼 저의 마음이 언제나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저 더글라스 전나무가 사시사철 언제나 널푸르게 그 잎을 청청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제 목회에 변함이 없이 내가 20대 초반에 나왔을 때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을 섬기게 하고 백성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한결같은 신앙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천후 신앙을 가지고 상록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 평가서를 통해서 세 번째 메시지를 주셔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명을 감당하라. 성경은 사울의 평생을 평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울 평가서거든요. 하나님이 평가한 사울 평가서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우리가 앞에서 본 요아스나 다른 훌륭한 그 성군들처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평생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14장 52절에도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다고 여호와께 묻자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힘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이러한 장군이나 지도자들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요. 힘센 사람을 보면은, 그리고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전투에 투입하는 것은, 그리고 훈련시켜 적군과 더불어 싸우게 하는 것은 너무나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군대를 의지하면 안 되었어요. 군사력에 의지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믿고,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도움을 구해야 할 대상은 군사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이 있어라도 군대의 힘을 의지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갈 때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12길로 도망가는 그와 같은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비록 군대가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10명이 100을 쫓고 100명이 1000명을 쫓고 1000명이 만을 쫓는 그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기도원의 300명의 군대가 미디안 연합군의 10만이 넘는 군사를 격파하는 장면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힘센 사람들과 용감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러 모았다고 강조하는데, 그러면 인간적인 판단과 그 다음에 자연적인 흐름은 어떻게 진행돼야 맞아요? 사울이 힘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러 모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52절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는 날 동안 그는 틈만 나면 힘센 사람을 불러 모았어요. 보이는 쪽쪽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싸움터로 갔습니다. 블레셋과 전투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구절은 평생을 싸웠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는 날 동안 블레셋과 큰 싸움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평생 블레셋과 싸우고도 결정적인 승리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이 이 사울에게 항복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역사에서 다윗 왕 때에 비로소 블레셋이 완전히 굴복을 하게 되는 기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울이 용감한 자를 모으고 힘센 자를 볼 때마다 다 모아 군사력을 확장하고 전쟁에 나갔지만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을까요?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52절에도 그가 힘센 자를 보고 용감한 자를 보면 불러 모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전쟁에 나가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했고 블레셋은 패했고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었다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군대와 군사의 능력만 믿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블레셋을 격파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그는 활용하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에 그는 포기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 앞에 구절인 14장, 사무엘상 14장 46절의 구절이 바로 이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추격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음식을 충분히 군량비를 공급한 다음 에너지를 충분히 그들이 에너지를 충전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전선에서 전쟁을 벌였더라면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내가 이 블레셋 원수를 갚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큰 소리 쳤던 사울이 결정적인 승리가 완전히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그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격하다가 거쳤다고요.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올라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삶 전체가 전쟁으로 점철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전선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결국 블레셋과 길보아산 전투에서 완전히 패하여 도망가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돼요. 결국 그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그의 인생을 마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핵심적인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사무엘상 9장 16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명료하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일 이맘때에 사무엘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언지를 주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사울입니다,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자,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의 사명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기름 붓도록 하시는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이어 전개됩니다. 여기 사무엘상 9장 16절 이어서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른 사명이요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에서 구원하는 것, 블레셋 사람들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쳐야 되지요. 항복을 받아내야 되지요. 그 블레셋 나라가 망해야만이 반복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거나 약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괴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으신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성취해도 오늘 본문 47절과 48절에는 그가 동서남북의 주변의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알과 여러 나라들을 그가 정복하고 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그의 평생에 블레셋과 싸웠다고 이야기하고, 후기의 사울의 생애는 그 블레셋을 격퇴시키고 괴멸시키고 멸망시키는 대신에 오히려 자신이 망하고 최후를 마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성취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은 다른 모든 것을 이룬 것, 성취한 업적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한 명의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시대적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시대적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시대적 상황과 조건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절겨 복음을 받아들일 그런 시대는 어느 시대도 없었어요. 언제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늘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언제나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신의 영역 안에 이미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에 강력하게 악령으로 역사해서 그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최상의 사명임을, 우선적인 사명과 인생의 목적임을 깨달은 사람들이 환경을 핑계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여건과 현실을 다른 문제 삼지 아니하고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더 많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고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의 인생 평가서를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항상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경외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위대한 업적을 외행적으로 현실적으로 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인정을 받는 삶을 매일매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그분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은 신앙, 전천후 신앙, 상록수 신앙, 환경과 상황에 변함없이 초지일관,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인생 평가서, 사울의 인생의 평가에 대한 것을 통해 우리에게 기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고 이름을 남기시며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늘로 구원하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의 신앙이 일관된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상록수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의 인정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